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는 청년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이 청교도인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인인데 아버지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전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농사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방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는 농사지면서 자연을 바라볼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감사,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날따란 전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풍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풍경화. 근데 그 이웃들이 말하기를 여보게 그림 그려서 돈 벌려면 말이야 다른 그림을 그려보게. 풍경화는 상품 가치가 별로 떨어지다네. 그래도 이 청년은 내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며 감동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풍경화만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이삭죽기라는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의 팔남에는 이 자녀는 배를 움켜쥐고 굶고 있어야 됐고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했을 때는 가난한 아내는 해산을 걱정해야만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담긴 풍경화를 그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프랑스 화단의 최후의 그림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그 화가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밀레입니다. 밀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실까? 과실을 안 맺는 가지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과실을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실까요? 과실을 맺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과실을 맺는 가지를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은 제자들을 과실 맺는 가지로 보시고 그들을 이미 말씀으로 깨끗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도 산 가시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산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은 죽은 가지로 보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과실 맺는 가지로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손질해 주시면 풍성한 과실을 멸릴 수가 있는 가지로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으로 의로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비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와서 예배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긴 시간 동안 이 설교를 귀담아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교훈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도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으면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매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매를 안 맞고 자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식 기를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매를 자주 맞는 자식이 잘된 일이 많습니다. 성격이 조금 고약하고 고집스러워서 매를 많이 맞는 아이들이 큰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는데 저는 키울 때 큰소리 한번 안 쳤다 하는 식으로 너무 고분고분 키우게 되면 부모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키워놓으니까 매가리가 없단 말이에요. 매도 맞고 욕도 먹으면서 든든하게 자는 자녀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데 나쁜 말 한번 들으면 그냥 온 상에서 곱게만 자다 보니까 너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무슨 심한 말을 들을 때도 아닌데 쩔쩔매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좋고 강한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입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징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면 참 무섭습니다. 자식 키울 때 부모가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들면 그 때리는 부모는요 그냥 무섭지 않아요. 한 대 맞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한 대씩 맞으면 됩니까? 그러나 1년이 가도 매 한 번 안 들던 아버지가 한 번 화가 나서 매를 듣다면 종아리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자체는 나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얘기거든요. 나의 주는 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젊음입니다. 내 패기와 내 삶의 노하우가 내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만약 하나님께서요 아침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점심때 때리고 점심때 잘못한 걸 가지고 또 저녁때 때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시고 책망하면서 계속 우리를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 안 듣고 빗나가고 고집스럽게 정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리고 징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속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이게 첫걸음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징계를 잘 받고 나면 하나님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물론 징계 안 받으면 더 좋죠. 우리가 과실을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원치 않은 징계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를 10년 믿어도 징계받은 적이 없다. 난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다. 나는 너무너무 만사가 잘 돼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징계가 다 뭡니까? 오죽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나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화해 주셨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참 많은데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사생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죽은 가지, 그 잘못된 부분들과 열매 안 맺는 가지를 다 출현해 버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멋진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하는 말씀을 곰곰이 말씀 앞에서 내 징계에 관한 내용을 묵상해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넣어놓고 놔두려고 그런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는요, 징계가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과실을 원하시면서 우리 보고 과실을 맺으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을 전부 읽어보십시오. 너 과실을 많이 맺으라 하는 명령이 기록된 거 한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과실은요,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로 맺는다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간접오는데 간접 비유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담의 모든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세미 크리스찬을 향해서 말씀하는 걸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라. 나무에 붙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나무가 다 해주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겁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을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만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1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4절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바꿔서 읽으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되어지는 현상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구원자와 구원받는 사람의 관계 안에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집에 태어나서 호족상 그 집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집의 식구처럼 살려고 하면 호족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가족 관계 위에 특별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를 토대로 예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시간적으로 희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물질도 희생하여 드렸습니다. 시간도 희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건 희생이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학적으로는 예배가 아닌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성경적 예배는 절대로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보고 앉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많은 오랫동안 걸어서 사흘 나흘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왜 모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야 됩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기 짐승제사가 그냥 산처럼 갔다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잡아서 그걸 모든 걸 닭다리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이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은 주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해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한참 동안 잊고 지내다가 가끔 생각나면 예수님 죽었어 살았어 그러고 묻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그 반대의 삶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열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무를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요 손님을 함부로 식탁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식탁에 초대받으면 그걸 굉장한 영광으로 합니다. 식탁은요 단지 배를 채우는 장소라기보다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고 서로 즐거운 그런 즐거워하는 장소가 바로 식탁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차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밥상이 시편에 나와 있지만 그 밥상 어떤 밥상이에요?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밥상이에요. 인류를 살려오는 주님이 자신이 우리의 떡과 잔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한 삶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터놓고 예수님과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즐거운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요 예수 안에 관한 삶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본문 7절 말씀에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여기서 내 말과 구하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5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사실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그렇다면 7절도 마땅히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야 말이 되는데, 이상하게 7절 보면 거기에서 내가가 내 말로 바뀌고 있어요. 7절에서는 내 말로 바뀌어요. 바로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구체로 신앙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말해도 어떤 면에서는 형이상학된 문제로 끝나기 쉬워요. 여러분,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연결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머리에 담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담고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기록해 놓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담으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순교자였던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보네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올려야 하고, 당신의 가슴을 울려야 된대요. 당신의 가슴을 울려야 되고 당신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도 회개의 눈물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요새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회개 소리가 희귀한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회개가 없으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민족도 망합니다. 회개한 나라는 일어섭니다. 아무리 땅에 수많은 것이 분분할지라도, 세계가 더 어려워도 기도하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덴마크를 일으킨 나라 누가 일으켰습니까? 구름투비입니다. 구름투비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눈물로 기도해서 덴마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웨슬레입니다. 그는 목사입니다. 영국이 망할 때 회개라는 설교로 그는 하나님의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영국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어렵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 통탄할 일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인데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대한민국은 영원무궁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을 그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습니까? 사랑한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또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능력이 돼서 영혼을 살찌고 양식이 돼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삶과 과실들이 절로 맺힐 것입니다. 절로 맺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마다 와 정말 다르다고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7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왜 말씀 묵상하는 것 뒤에 나올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면요, 이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터져요. 그 기도가 어떤 것만 구할 수 있는 그 제한권인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삭막한 사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뒤에서 매를 가지고 때리니까 훈련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피곤하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따라서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피곤한 것이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요,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어쩌다가 목사님 되셨어요. 아, 나는 말이야,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그것만 해서 나도 목사 할 수 있겠어. 해보라고 나 그랬어요. 목사 해보라고. 근데요, 그분은 인간적인 신체적인 기도, 신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일은 새벽 기도가 그렇게 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목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축복을 또 하나 주신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기쁨, 새벽 기도하는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기도하는 건 기뻐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여러분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 깊은 생명의 고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고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모든 필요한 지혜를 받습니다. 생명이 유대고 과실을 맺기에 꼭 있어야 될 것을 주님과 전부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망원경을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망원경을 다 동원해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천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날마다 밤낮 없이 과학만 연구하는 과학자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심일기로 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참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참 많은 열매면 방해를 받고 있어요.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놓고 읽은 삶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모인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의 기도가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 잘 안 되느냐? 우리 자신의 게으르기 때문에도 하지만 마귀가 5만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성경 읽으면 정신이 어수선해가지고 무엇을 읽고 앉았는지 지금 몰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갑자기 오지 않던 핸드폰 전화가 자주 와죠. 예?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성경 못 보게 해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실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과실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이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실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 속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러분 이제 10월 달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선선한 날씨에 아침 저녁 춥습니다. 이제 벌써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래도 한 글자로 볼 수 있을 때 성경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기도 못해요 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만 10번이고 100번이고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네. 내가 또 기도 잘한다고 거기보다 더 잘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인데 내가 한 기도는 왠지 해놓고 나도 뭔 소리 했는지 오락가락할 수 있겠지만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세요. 10번 100번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선한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구할바를 아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못하는 게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안 하면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